역대하 33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오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전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로 20절은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벌인 건축사업과 신앙적인 헌신, 그리고 21절로 25절은 아몬의 짧은 통치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회개하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잘 보여줍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므낫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자 하나님이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의 왕위에 앉힌 사건은 포로 후기의 공동체의 처지와 깊이 연관됩니다. 므낫세의 두 얼굴은 진정한 회복을 희망하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받아들이고 활용한 복이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므낫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극적인 변화는 그의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므낫세가 변화된 후 남은 생애를 들여 몰두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새로운 창조의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인간이 느끼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닿게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같은 인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드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를 통해 변화된 므낫세는 예루살렘과 주변을 다른 도시로 재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변화는 내면에서 흘러나와 주변으로 파고들어 변화의 본물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납하십니다. 이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진리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으니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처럼 기혼샘 서쪽에서부터 어문 곧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보수에 높이 쌓았는데 기혼샘은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에 그칩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역적을 이어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자기가 성전에 들여놓았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단을 보수했고 유다를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50년간 다른 신들을 섬겨온 백성들이 쉽게 마음을 돌렸을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게다가 17절 말씀처럼 산당은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 산당이 곳곳에 다시 부활했던 것입니다. 산당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힌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산당 제사는 성전이 있기 전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전통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이것을 부활시켜 놓고 다시 없애려니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히스기야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행했던 죄악의 결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큰 잘못이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5절 말씀처럼 죄의 상처는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므낫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에는 그의 기도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산당과 우상들을 세웠다는 사실까지 남아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섬겼던 상처가 한꺼번에 지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그 상처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의해 재발합니다. 아몬은 20세의 등극에서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에는 없는 므낫세의 회개 기록을 첨가한 역대기 저자는 아몬에 대해 평가할 때 므낫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지만 므낫세와 달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몬은 그의 부친에게서 부정적인 것은 본받았지만 정작 배워야 할 것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몬에 대한 비판은 더 신랄합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 당시는 포로 후기,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요. 이제 이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가졌던 신학적인 관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와는 좀 더 다른 그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므낫세가 열왕기에서는 가장 유다에 있어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없는 내용을 역대기가 기록하는 것은 지난날 잘못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역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므낫세 같은 경우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그 죄악의 뿌리는 깊다. 그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돌이켜 다시는 죄악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아몬 왕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연결해 놓은 이런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기를 말씀하는 거죠. 아몬은 므낫세가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며 이방 종교를 섬기던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정책을 돌이킨 것이 잘못이며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그 생각이 그의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몬을 죽인 신하는 다윗의 후손을 암살한 행악자입니다.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어리석고 악한 왕을 죽이시고 선한 왕 요시야를 세우셨습니다. 유다가 므낫세의 악행을 버리고 회복되어 다시 선한 왕을 보기까지는 이처럼 므낫세의 회개만이 아니라 아몬이 암살을 당하는 비극까지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반역을 통해 죽은 요아스, 아마샤처럼 아몬도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도 자연사하지 않고 애굽에 맞서 싸우다가 느고에 의해 죽임당하기는 했지만 아몬이나 요아스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열왕기에서 아몬은 므낫세와 같은 장소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므낫세와 달리 회개하지 않은 아몬의 장례 기록을 아예 생략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상처는 회개로 치유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라며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과거를 깡그리 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를 통해 누렸던 것을 모조리 내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죄에서 싹이 트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죄와 악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므낫세의 마지막 최후는 참으로 짧지만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 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죄악과 관습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삶의 흔적들은 그렇게 남아있고 그것이 다시금 그 아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처럼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죄악을 끊어내기는 참으로 힘들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잡초를 뽑았을 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붙들고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처럼 뿌리 깊은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힘쓴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
그 말씀 붙들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